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제국 살펴보고 있죠. 느부갓네살 때 이렇게 큰 영토를 정복을 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에 꿈을 꿨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중요한 꿈인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꾸고 나서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는 그냥 개꿈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꿈이에요. 꼭 알아야 돼. 이 미래에 대한 무슨 예언 같아.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키웠죠.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인재를 길렀습니다. 그 인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알아내라. 그렇게 했죠. 다니엘서에는 3가지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이 본 환상 2개, 이렇게 하나는 7장이 나오고 하나는 8장이 나오고 이렇게 3가지 꿈과 환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2장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이 갈대아 술사는 갈대아의 성직자라고 그래요. 박수, 술객, 점쟁이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단순히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관료들을 얘기하는데 그 관료들, 지혜자들, 성직자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하라. 이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아람말로 시작이 됩니다. 2장 4절부터 7장 전체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앞부분에 히브리어, 중간에 아람어, 뒷부분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왜? 유대 사람의 미래에 대한 예언. 아람어는 세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람말로 기록이 됐다는 거, 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이 무슨 신과 연락이 돼서 연결이 돼서 내가 모르는 것도 알아내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을 키웠어. 그런 사람으로 너희를 키웠어. 내게 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저 사람들은 신과 연결이 돼 있고 뭐 어느 별자리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온갖 뭐 별자리와 무슨 신들과 연결이 돼서 거기서 어떤 신적인 영감이 와가지고 장래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항상 말해놓고는 내가 꿈이 기억이 안 나니까 너희들의 그 신통한 능력으로, 신과 통하는 그 능력으로 내 꿈을 알아내봐라. 그리고 그걸 해석해다오. 그런데 우리는 신과 통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인다. 이 성경에 쪼갠다고 나와요. 쪼개버리고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 그 왕이 뭐 그렇게 굉장히 포악하게 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자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근위대장, 경호대장이 막 잡으러 다니. 다니엘이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왕의 명령이 지금 워낙 지엄해서 안 서두르면 내가 죽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왕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을 꼭 오늘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럼 뭐 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알아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알아내서 이걸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심기도. 우리 기도에 합심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막 고함치면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안 그래도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물론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들으시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합심 기도하잖아요. 혼자 해도 알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2-3 사람 중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 합심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죠? 기도 응답되면 어떻게 하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게도 하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다. 이 다니엘의 찬양 기도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 꿈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후일에 될 일입니다. 후일에 다니엘 10장 14절에 가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날에. 후일의 마지막 날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사야 2장 2절에는 말일에, 후일의 마지막 날에 말일에 같은 말인데 베아하릿 하야밈. 아하릿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끝이란 뜻이에요. 하야밈은 days, 날들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날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에 대한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얘기다. 종말론에.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말관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의 종말관은요. 이래요. 지금 올람 핫제가 있고 이 올람 핫제는 이방인들이 통치해요. 그러다가 올람 하바 네세가 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와요. 그리고 여기 보잖아요. 말일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만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람 핫제와 올람 하바 사이에 두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있고 메시아가 있고. 여기에 유대인들의 종말관이에요. 우리 교회의 종말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올람 핫제, 이방인의 통치 이런 개념으로 안 보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천연왕국, 최후 심판, 영원 세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종말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종말관하고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휴거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제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휴거가 환란 뒤에 있다 그러고 이 차이뿐이지 휴거도 있고 환란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그거는 같아요. 그래서 환란이 있구나.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유대인들의 종말론하고 우리 교회 종말론하고 충돌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후일에 창세기 49장이 벌써 나와요. 후일에 베아하릿 하야밈 후일에 유대인의 종말론하고 우리 교회 종말론을 한 장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유대인들은 올람 핫제 지금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이방인들이 다스린다. 유대인들은 소수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야곱의 환란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고 그리고 올람 하바 저 세상 내세가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 교회의 종말론은 자, 지금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창조되면서부터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초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오고 마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한 번 오신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온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구나. 한 번 오시고 초림. 두 번째 재림하시는구나. 그 사이에 환란이 있고 그 사이에 휴거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종말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도 이방인의 때를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때가 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말관이 꼭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그 차이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고 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세컨 커밍, 두 번째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 우리 예수님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미혹,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이잖아요, 그죠? 환란. 이런 환란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재난은 이제 진통인데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진통. 이 진통이 주기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막 쪼였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그래서 이 강도가 점점 반복된다,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막 생겼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막 생겼다가 괜찮아졌다가 그런 환란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이거는 이제 소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소계시록,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요 종말론하고 다니엘서의 종말론하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일직선상으로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일치 안 되게 풀어버리면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치되게 이제 풀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진통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재난이 오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재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이걸 선교사님들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진통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벌스페인이다, 벌스팽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어 성경을 탁 열어보더니 여긴 진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벌스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 아니고 진통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걸 번역할 때는 헤블레이 마시아흐 그래가지고 메시아의 진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진통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이런 환란이 있겠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죠. 재림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고 그때에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이게 이제 휴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시록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풀어야만 종말론이 제대로 풀어지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언젠가 하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이 마지막, 그때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벌써 마지막 때를, 아니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어떻게 그때가 마지막 때인가?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냐? 예수님한테 듣지 않았냐? 그런데 이미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지막 때다. 뭐 그때부터 마지막 때면 지금은 뭐예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 지말인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자,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연된 종말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종말이 지연된 게 아니에요. 지연된 게 아니고 이 카이로스 있잖아요. 카이로스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그때부터 마지막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 얼마다 몇십 년이다 몇백 년이다 정해진 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에는 옛적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데 1절에서는 옛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고 지금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여기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와, 너무너무 화려해요. 지금 벌써 46년째 47년째 이 건물 짓고 있는데요. 이 큰 돌 보세요. 저 기둥 보세요. 저 건물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워.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 그렇게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언제 이 돌이 무너집니까?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 돌 수십 명이 운반해 왔고 이거는 몇 명이 밀어갖고는
끄떡도 안 하는 돌인데 이 돌이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윌슨의 자결주의, 자기 민족은 자기네가 다스린다. 이런 사상이 쫙 퍼지면서요. 식민주의가 물러갔잖아요. 식민주의가 물러갔어. 왜? 너희들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 식민은 옳은 게 아니야. 제국주의 옳은 거 아니야.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 그렇게 해서 나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죠. 중동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중동에 가보면은 국경이 직선이에요. 쫙쫙 직선. 왜 그래요? 책상에서 금을 꺼가지고 그래요. 원래 직선으로 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 대적하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것들. 지금 뭐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평화의 시대다 할 때에 그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환란, 야곱의 환란 때 구약에 나오는 거하고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환란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가 막 공격하고 헤즈볼라가 막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웠죠. 이런 일이 이제 또 반복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돼요. 지금은 하마스도 잠재웠고 헤즈볼라도 잠재웠지만 또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생길 것이다. 왜? 진통처럼 생겼다가 풀어졌다가 좋았다가 풀어졌다.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왕이 신상을 보지 않았느냐.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돼 있지 않았냐. 그 왕이 들어보니까 맞아. 이제 생각이 났다. 내 왕이시여,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바로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옵니다. 성경에는 헬라 제국이라 그러지 않고 야완으로 나와요. 야완. 그 헬라인데 야완이라고 하면 틀린 게 아니냐. 창세기에 보면은 후손,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야완족이 있어요. 야완이 어디가 살았냐면 그리스 그 지역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야완은 그리스 지역에 사는 걸로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야완족이 온다. 우리 보고 조선,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외국에서 불러주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라고 불러주죠. 왜 코리아예요? 옛날에 고려였잖아요. 그래서 야완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한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는 너무너무 강해서 많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국시대로 가는 많은 민족이 막 생겨나고 민족들이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섞이지가 않고 이렇게 돼서 막 그럴 때에 복잡할 때에 1918년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격권을 선언했잖아요. 그때부터 막 독립이 막 해가지고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가 막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신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때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돼서 지금 계시록하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건데, 열국 시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쪼개지고 여러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이제 다시 다른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 산이 뭐냐? 산이 여기 아랍 말이에요. 그래서 투르인데 원래 히브리 말로 산이 하르거든요. 근데 아랍 말은 투르예요. 투르에서 나왔어. 이게 어떤 산인가? 이사야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죠. 메시아는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 시온산, 메시아가 결국은 이 세계 전체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근데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깨어서 기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당부입니다. 주님의 종말론이에요. 예바레크하 아도나이
ואיש מל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